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냥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도 좀 더 레벨이 올라가 있는, 굳이 얘기한다면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위대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들은 훨씬 위대해질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지금보다 남은 여생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가운데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지금과 훨씬 다른 삶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장 첫 번째 열매의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블리한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뭔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은 희락이었습니다. 희락을 다른 말로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행복을 느끼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께서 기쁨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기쁨은 뭐라 그러냐면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평화도 뭐라 그랬냐면 내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잘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를 받으면 그런 근심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될 그 평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너에게 줄 수 없는 평화일 것이다. 요즘 살아가는 삶을 보면 불안해하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출처 없이 그냥 사는 게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평화, 그렇게 마치 이렇게 공평하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화, 그것은 싸움이 없는 분쟁이 멈춰 있는 상태, 그건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보통 우리가 결혼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이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쟁 조정위원회를 하죠. 그러고 나서 분쟁이 멈춰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걸 휴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휴전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평화. 평화. 아무도 싸우지 않는 상태, 그 평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38선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휴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휴전선, 다시 말해서 평화 공존 장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마치 여러분 총을 장전해서 그 전에 쏴버렸는데 그 다음에 쏘지 않는 그 상태. 어저께까지 싸웠는데 오늘 싸우지 않았으면 그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어저께까지는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가 오늘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래. 그때 약간 불안하죠. 어제 안 싸운 거지 내일 안 싸울 건 아니거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평화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평화 그러면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한다면 그 평화는 사실 그 불안해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화라면 그건 완전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 이렇게 가보면 비무장지대라는 데 있잖아요. 그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늘 불안해요. 그곳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총을 들고 얼굴에 시커먼 칠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권총을 들고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이게 평화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그 평화가 아니에요. 그 긴장감이에요. 근데 세상 그걸 평화라고 얘기한다. 남북이 평화된 상태라. 예수님 평화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평화는 총을 재장전하지 않고 총 자체가 없는 평화라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평화, 그렇게 정의하는 평화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평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그런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 스토리를 아는 가운데 이름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한참 전쟁 중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 샬롬? 자 보세요. 사회적으로 평화는 뭐라고요? 전쟁 이후를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할 때 평화는 전쟁 중에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의미하고 평화의 의미하고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몇 가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뉘앙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전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 여러분 이 평화를 생각할 때 언제나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평화는 하나님이 계시냐예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두 번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내면이 평안한가 그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니? 당신의 생각이 평안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평안하냐? 내적인 평화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 주변과 평안하니? 그래서 성경은 평화를 이 세 가지 의미를 공존해서 사용해요. 샬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읽는다면 진짜 평화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의 삶에 안전함이 있다면 그건 평화예요. 여러분의 삶에 분쟁 한복판에 있어도 괜찮아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내일의 삶이 투쟁과 같이 오늘 매일과 같이 전투와 같이 사는 삶이라도 괜찮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마지막으로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요, 깊어요. 평안은 깊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 어저께까지 싸웠는데 오늘 싸우지 않으면 평화라 그래요. 어저께까지 부부 싸움 했는데 오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롭다고 얘기해요. 어저께까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괜찮으면 마음이 평화롭대. 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원에서 이제 고쳐졌다, 완치라 그러면 오늘 그냥 평안하대. 그게 세상 평안. 근데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압력을 받고 삶의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샬롬, 샬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고 지금 여전히 삶의 한복판에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평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삶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도 우린 평화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내가 받는 평화가 다를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평화는 세상이 정의했던 평화든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화든지, 내가 세상이 주려는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신앙생활에 내 안에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깊다. 찬송가를 이렇게 불러봤던 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한글도 잘해요. 극히. 어떻게 극히 저기 평화가 이렇게 긁어서 올라가는, 너무 깊으니까 맑은 가락이 올라온 이런 평화를 예수 믿고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이 자녀가 뭐 잘 되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안 되던 게 되고, 여기에서 평화는 가짜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건 언제나 그거 아니면 맨날 슬퍼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여전히 내가 왜 평안한지 모르겠다. 남들이 봐도 야, 네 삶에 어떻게 네가 그렇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평화는요, 하나님의 깊은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라는 뜻이 뭐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평화는 여러분 내면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게 평화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학생 때 복권 긁었더니 8만 원짜리 나오니까 내면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뭐 그렇죠. 7만 원에서 6만 원 뭐 이거저거 쓰고 만 원 남으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평화가. 만약에 액수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50만 원짜리 당첨됐다. 오 놀라운 구세주만. 거기에 막 500만 원이 당첨됐다. 살아계신 주. 이게 무슨 평화예요? 그럼 무슨 평화냐 그게. 아파트 그 가격이 막 올라갔어.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근데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졌어.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막 그래. 이게 무슨 평화네 이게. 기분이 좋고 나쁘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내면의 평화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 기분이 좀 좋다, 기분이 좀 안 좋다, 뭐 이 정도죠. 하여튼 삶이 힘드네. 근데 맑은 가락이 내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뭐라고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 질서예요. 그 평화가. 그 평화의 시작점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인가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당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내면의 질서가 있는가.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평화가 열매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거든요. 그냥 평화를 뭉뚱그리게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평화에도 레벨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평화의 레벨이 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게 평화가 열매라는 걸 잊고 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당도가 있고 크기도 있고 그리고 모양도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것마다 사람마다 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맺는 평화의 열매하고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는 열매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이 그래요. 저분은 늘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데 나는 왜 평화가 없냐? 아니, 레벨이 달라. 당신에게도 평안이 있는데 당신의 평화의 레벨이 낮아. 깊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느껴져. 모든 열매가 그래요. 사랑도 레벨이 있고 기쁨도 레벨이 있고 평화가 레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극대화돼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평화가 키워질 것인가요? 평생 우리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의 특징들이 평생 동안 어느 정도 확장되고 크느냐예요. 여러분, 올 2023년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아름다운 농장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든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은 농장에서 왔는데 딱 먹는데 이게 그냥 입맛만 버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봐요. 왜 주변 사람들은 다 뭐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저렇게 있고 행복한데 왜 나는 맨날 수준이 저질인가? 그건 여러분이 주셨는데 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하지 않은, 기쁨도 잘하지 않고 평화는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를 돕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재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런 평화가 필요하신 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평화가 필요하신 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평화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졸업을 하셔서 다음 레벨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의 미래의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러우시는 분들, 다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평화가 자라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의 평강이 자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굳이 영어를 이야기한다면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라.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해. 모든 것.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영어로 everything.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데 앞서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뜻은 또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가 도대체 뭐길래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헬라어의 뜻은 목을, 숨통을 주이다. 그러니까 염려하면요, 신앙에 숨통이 줘요. 못 살아요.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있는 신앙인들은 신앙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열매가 못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대요. 목을 조르니까,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는요, 두려움의 특별한 다른 모습이에요. 염려는 두려움의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염려한다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염려의 다른 모습으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염려라고 할 때 이 염려를 길쭉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쭉하다. 왜 길쭉하냐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몇 주도 가고 심각하게 보면 몇 달도 가고 몇 년으로도 간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숨통을 쥐인 채 너는 몇 년까지도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염려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길대요. 절대 염려하지 마. 이건 내게 속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다 비슷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든지. 중년이 넘어가면 병원 가는 게 두려운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을 때는 사실 몸을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년이 넘어가고 이제 노년이 지나가면 몸이 약해지고 많이 썼으니까 진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이 넘어가면 병원 가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감으면 뭐가 끼었네, 뭘 더 드셔야 되네. 여러분 병원 갔다가 손에 약국 안 들렸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 100세 이상 사실 분만 계셨어. 다들 병원 가면 손에 약 주는 거, 처방받는 거 그것만 들고 나. 그래서 병원 안 가려고. 연세가 드시면 더 안 가려고 그래요. 어느 어르신은 아예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겠대.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고.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일단 현대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암 아니에요? 암? 미국 사람도 중산층은 보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미국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You have a cancer. 당신 암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보험 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중산층은 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You have cancer. 우리나라는요, 물론 암 걸리면 불편한데 암 걸리면요 적당히 그래도 기분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닥터가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고 진단을 내린 게 아니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닥터가 여러분에게 암이라고 얘기하면 그때 염려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염려는 여러분 살릴 거니까. 하지만 닥터가 진단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우자와 여러 가지 다툼과 요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 사람하고 내가 끝까지 가지 않겠다 염려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몇 주, 몇 달까지 괴롭혀요. 하지만 이혼 서류가 여러분 눈앞에 오기까지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이 직장을 내가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 정말 직장을 잃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 부모가 돼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내 자녀의 이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그 문제 앞에 서기까지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우리는 애써 자꾸만 염려해요. 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겨라. 주가 너를 돌보시리라. 지켜주시리라. 때가 되면 힘을 주시리라. 그래 염려하지 않으리라.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마요. 그 대신 그것을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것보다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감사할 내용을 냈고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해라. 땡큐 해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건 숨을 좀 조이니까. 지난달까지 네가 뭐 지금 6월달이라면 5월달까지 잘 살지 않았느냐? 뭐 5월달 감사해라. 4월달까지 감사해라. 3월달까지 감사해라. 6월달, 7월달, 8월달, 올 연말 맡겨라. 염려는 네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자라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해도 생각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수명을 장애한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잠을 못 자는데 좋지 않은 생각과 염려하면 그 사람은 잠 못 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불면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만 확보되면 불면증은 없어져요. 젊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잠이 막 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잠 많은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뭐 젊은 사람들 보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아이들은 뭐 잠 잘 자죠. 아이들은 잠을 잘 자야 쑥쑥 크는 거예요. 반나절을 잡니다. 반나절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또 그런 것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소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또 생각이 많은 분은 맥박에도 영향이 있죠. 혈압. 여러분, 혈압에 고혈압 환자에게 진단을 딱 주면 고혈압 환자에게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정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열받는 일 생기면요, 맥박수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죠.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열받게 해보세요. 성도님, 제가 옆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싫습니다. 내가 성도님 바라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기나? 막 이런 말 해보세요. 그럼 막 혈압 올라가. 뭐 젊은 애들 옷 진짜 멋있게 딱 입고 왔는데 딱 보자마자 우리 고모님 생각난다. 막 이렇게 돌아버리면 젊은 사람. 멋지게 입고 왔는데. 우리 젊은 애들 요새 펑키한 옷들 많이 입거든요. 바지 이렇게 헐렁헐렁한. 그래서 야, 바지를 입는데 똥싼 바지 같이 입냐 이러면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그때 그 시대의 멋이거든.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뜻이에요? 네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방금 빌립보서 4장 8절에 생각을 다르게 하는 법을 6가지로 나누면 여러분의 삽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짜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참되며, 당신의 생각이 진짜인가 물어봐라.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 명예로운지 물어봐라. 우리의 생각이 명예로운가?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이 옳은가 물어봐라. 네 번째, 우리의 생각이 순수했는가 물어봐라. 여기서 순수했다는 것은 내 생각이 혼합되지 않았는가, 내 생각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각인가, 또 내 생각이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는가, 그게 순수한가요? 다섯 번째, 우리의 생각이 사랑스러운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 뭐 굳이 쉬운 영어로 말하면 lovely.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위 사람과 나눌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스러워한다면 그 생각이 맞아요. lovely.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옆 사람이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고 역시 우리 아빠는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예,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변 사람 얘기하면 듣는데 완전 짜증나서 이런데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이 옆 사람과 나눌 때
러블리한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의 그 생각을 담고 싶고, 러블리한가, 사랑할 만하며. 여섯 번째, 우리의 생각이 존경스러운가, 또 우리의 생각이 뛰어난가, 우리의 생각이 가치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4장 8절을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생각을 갖는 사람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래요. 그 사람은 평강으로 간대요. 따라합시다. 평강으로 간다. 이 생각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집중하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고 이렇게 키우면, 이 열매가 크면 평강에, 더 깊은 평강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밝히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100번 너희에게 얘기해도 너의 삶,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난 네 삶에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능력, 파워, 내 삶의 깊은 것을 다룰 수 있는 파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다는 거, 그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편한 조건에서 세상을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듣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듣는데 뭘 자꾸만 없는 거 쥐어 짜가지고 뭘 들이대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 하나님 앞에 오는데 네 아버지한테 오는 데는 빈손으로 올 거냐. 매월 사는 것도 버운데 무슨 신앙생활 좀 하면 10의 1조 막 듣는데 막 압박감을 느껴요. 거기에다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닐까 하면 교회에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헌신 좀 하래.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네 힘으로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는 것 알고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네가 몸부림칠 거라고 하는데, 그건 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파워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건은 열악한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다. 그거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찬송가 있으시면 413장인데요. 부르실 수 있으면 같이 부르고요. 제가 부를게요. 내 평생에 가득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가든 주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있는 법다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 내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박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D.L. 무디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복음 전도로 가다가 물속에 다 빠져 죽어요. 그때 사용해서 아내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내 딸들이 어디쯤 죽었나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배를 탔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딱 이르니까 선장이 빨리 그 사람, 그 딸들의 아버지 부르라 하고, 그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여기가 당신의 딸이 죽은 곳입니다.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상처받은 그곳에 다시 있으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장한테 얘기했어요. 나 잠깐 어디 기도할 때가 있으면 나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 선장실 드릴게요. 그래서 선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곡을 하면서 울어요.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딸 너무 보고 싶다고, 하나님 계시냐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잔잔한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얻어요. 그때 바로 쓴 곡이 여러분이 불렀던 이 곡이에요. 편해서 부른 곡이 아니라 아파서 불렀고, 불안해서 불렀고, 두려워서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췌장암을 알고 있는 저희 선배님한테 근황을 묻기 위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 선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잘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잘 지낸다고. 근데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췌장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나 모든 치료가 다 마쳤다. 근데 아쉬운 것은 다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고 몇 개월 지나서 재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위로하고 싶도 않고, 그리고 그 위로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선배님 좀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짤막하게 오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고 위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저한테 코멘트로 이렇게 왔어요. 서부경 목사님, 늘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고 나를 아끼고 기도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내 남은 생애를 조금 더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이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방금 여러분이 불렀던 이 복음 전도자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통,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난 문제들, 그거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폭풍을 만나셨을 때 배 안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힘들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주무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깨우라고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다 읽다 보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내려갔고, 그들의 두려움이 올라갔을 땐
그들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 신뢰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서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남겨있는 인생과 싸움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잔잔한 평안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내 숨통을 조이는 복잡함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였기에 염려하지 않기를 선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내 삶의 힘듦을 아시는 아버지, 내 삶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